예배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처음 듣는 말이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있었던 전염병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중심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너무 민감하게 우리 전도사님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교회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진짜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멘붕이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새벽 예배까지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혼자 교회 나와서 교회를 들어오면 그때는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굉장히 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라는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교회 문을 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실감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시선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소리소리 지르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열쇠가 없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얼마나 슬픈지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기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다가 다시 와서 저와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서울 때는 그 고양이도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쪽에 사람들이 볼까봐 안 보이는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일어날 때까지 그 고양이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시켜서라도 저를 지키시는군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울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2000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일까? 그런데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오래 가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계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알아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두 할머님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를 못하실 뿐 아니라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지셨고 한 할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할머니들을 더 찾아뵙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할머니들을 찾아가면 요양보호사 분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이런 할머니들을 찾아가라고 하던가요? 하면서요.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올 땐 속이 상해서 눈물도 났지만 또한 새벽마다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요양사분들과 할머니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찾아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들께 영접 기도도 해드리고 어느 날은 안아드리고 할머니들이 몸이 아프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면 제 품에 안겨서 막 울어요. 그럼 저도 같이 울고 또 매주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왜 그동안 왜 안 왔어? 이러시면서 저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도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너무 공고했어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울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음만은 늘 바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코로나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니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기 싫기도 했습니다. 매주 조금의 간식과 주보나 전도지를 문고리에 걸고 오는 것이 무슨 전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그런 회의 같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빠져 있을 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방법이 옳은가요? 이거 계속해요? 나 하기 싫어요.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주님께 여쭙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지속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힘을 얻고 가지요. 네, 얼마 전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친하게 지낸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 제 또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 그 친하게 지낸 할머니 한 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할머니였는데 월요일마다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 집에 오셔서 전도지, 순복음 소식지가 있거든요. 그 신문을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에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할머니가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경고를 했대요. 이것도 던지면 다음엔 찢어버리겠다고. 근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월요일만 되면 와서 그 전도지를 던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불러놓고 짝짝 찢어서 할머니 보는 데서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오겠지, 이제 그만 넣겠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와서 여김없이 던져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보는 데서 발로 짓이기면서 넣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해보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월요일만 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분이 욕을 하든 뭘 하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마당에다 툭 던져놓고만 가셨답니다. 그 간증을, 그런데 그분이 1년 후에 2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했답니다. 저 할머니가 이게 뭔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전도지를 집어넣을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딱 들고 들었던 것이 맨 뒤쪽 간증이 쓰여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어보는데 거기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전도를 받은 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얻었지요. 그 간증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문고리 전도라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두 동생들과 두 조카와 단톡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단톡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엔 돌아가면서 말씀을 올리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많은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나누다 보니 신앙은 초점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자 교회는 다니지만 서로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저희도 자매였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며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삶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 그분만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니 현상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게 되고 또한 그 주님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인됨을 회개하게 되어지더군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남편들이 식사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처음엔 남편들이 안 하던 것을 하려니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편들이 식사 기도를 하고 있고 때로는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남편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함께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가정 형제들이 복음화 되어질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목사님께 검증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나누는 동행 간증을 나누어 보려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겐 혼동, 공허가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군포에 살 때 만났던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신앙에 대해 묻는 일도 있습니다. 그곳에 살 때는 교회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싫어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콩고한 심령이 되어 있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무식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나 싶게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평소에는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분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그 외 동네 친구분들한테도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사 가서 행복하냐고요. 그분들은 너무 웃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직장 따라 이사 가는 거는 봤어도 직장은 여기인데 교회 따라 이사 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희한한 사람도 있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전화를 해서 교회 옆으로 가서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하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공고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들과 통화가 끝나면 꼭 복음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말로 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글로 보내면 그분이 언젠간 저하고 했던 카톡을 보면 그 글을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일계명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코로나를 허락하셔서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전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코로나를 시대를 살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 전능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짓밟는 것이라는 무서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살고 싶은 원함을 주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만 굴복하며 사는 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살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으니 그분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저에겐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넓게, 길게 알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